본문 말씀 먼저 1절 2절 읽겠습니다. 너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전것을 너에게 붙이거나 혹 너희에게 맡기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너희가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지금 본문 내용으로 살펴보면은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변함없는 게 추천서라는 게 있습니다. 천거서. 그러니까 만약에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총회라는 게 있습니다. 사도들이 모여서 예루살렘 총회하고 사도 바울과는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렇게 지금 분명한 이야기가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1장 12절에 가보면은 교회 내에 여러 가지 파벌이 생겼는데 어떤 이들은 바울에게로부터, 어떤 이들은 아볼로에게로부터, 어떤 이들은 베드로로부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로부터, 이렇게 파벌이 다 크게 네 가지 파벌이 나눠져 있다는 거죠. 제가 지금 여러분한테 질문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신앙은 어디로부터 시작되었나요? 어떤 사람은 장로교, 어떤 사람은 감리교, 어떤 사람은 성결교, 어떤 사람은 오순절, 다 그런 게 있을 수가 있어요. 왜냐면요, 복음을 전해 들은 그런 먼저 선배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여기서 분명히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싶은 게 무엇이냐? 누가 여기서 제일 우리 사도 바울을 핍박을 하느냐? 그러면은 오늘 이 편지, 천거서, 추천서로 들고 나오는 거 보니까 여기 아마 개바파 같아요. 개바파. 베드로파는 우리는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로부터 우리는 복음을 들었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얼른 뭐 생각나는 거 없어요? 너희는 지금 원래 베드로가 초대 교황인데 뭐 이렇게 해서 너희는 우리로부터 나갔으니까 기독교는 이렇게 해가지고 뭐 그 이야기만 나오면 힘을 못 펴고 하죠. 여러분들도 좀 자유함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오늘 설교를 들으시고요. 그러니까 지금 혹시 또 여러분들이 다운이 아가페 교회 교단이 어딘가 궁금하시죠? 그럼 막 그 교단 쳐보고 우리 목사는 그 교단에서 어떤 직위에 있나, 뭐, 다 지금 그렇게 똑같이, 이게 나쁜 건 아니에요.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 인간성은 똑같다는 거예요. 아니면은 여러분이 그 하다못해 이름도 없는 신학교에 이렇게 들어갈 입학허가서를 내면요, 그 뒤에 보면 맨 끝에 담임 목사님이나 누구 추천서를 써오라 그래요. 그럼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보고 그 사람의 성격이 별로 안 좋은데 안 좋다 쓸 수 있어요? 못 써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 말이 이 천거서 이거 있잖아요. 이게 사실 뭐 필요 있냐는 거예요. 그럼에도 그 천거서가 필요하긴 필요해요. 그죠? 웬만하면 써주지만 되게 안 그러면 안 써주거든요. 그 우리 교단도 교회 우리 나온 적도 없고 이러면은 그 천거서 써줄 수 있나요? 이거는 담임 목사님한테가 쓰세요. 왜냐하면 그 천거서가 추천서가 필요한 사람이 오죽하면 자기 담임 목사한테 써달라 안 하고 저한테 가져왔겠어요? 필요하긴 필요해요. 그렇지만은 오늘 이 내용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겠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 다 같이 3절 읽고 우리 전체적으로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우리 3절 다 같이 시작.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한 것이며
또 돌비에 쓴 것이 아니야 오직 육에 신비에 한 것이라. 잘 읽어보면은 전거서, 추천서 똑같이 그게 레르예요. 편지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 3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편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편지 중에 이 편지 저 편지 중에 제일 좋은 편지가 누구 편지?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2절에 보면은 너희는 우리의 편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편지는 글로 쓰는 게 편지인데, 사도 바울 너는 예루살렘 총회에서 온 추천서도 없고, 그렇다고 너 신학교 어디 변변한 데도 없고, 도대체 네가 고린도 교회에서 좌지우지해야 될 게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그게 분쟁이 생겼는데 바울파가 그랬겠어요? 아닌가는 바울파를 제외한 나머지가 그랬겠어요? 그런 분명한 거거든요. 그럼 그 속에 아볼로파도 들어가 있고, 뿐만 아니고 그 당시에는 이렇게 교회를 순회하는 예루살렘으로부터 파송된 이런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그런 선지자도 그 안에 다 포함됐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너희가 우리의 편지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그 고린도 교회에 있는 무슨 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은 게바나 바울파한테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겠죠? 바울로 말미암아 신앙을 가진 사람들한테 너희는 우리의 편지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편지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만약에 고린도 교회가 분쟁이 생기고 파벌이 생기면은 너희가 내가 보낸 편지다 그러면은 편지답게 살아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번 시간에 그리스도의 향기에 대해서 이야기한 거예요. 그리스도 향기는 예수를 나타내야 돼요.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야 되는 게 그리스도의 향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우리의 편지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라는 거예요. 뿐만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향기는 그냥 아름다운 향기만이 아니라는 거. 그 향기를 맡으면은 분명히 사망과 생명을 나눌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복음은 여러분한테 듣기 좋은 말, 어떻게 하든지 우리 육신을 해서 이렇게 몰입파이를 시켜가지고 뭘 하게끔 만드는 게 복음이 아니에요. 지금 당신은 죽었습니다. 당신은 살았습니다. 그걸 나눠주는 게 복음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의 향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향기는 순전해야 돼요. 제가 여러분 앞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려고 하는데, 제가 여러분의 눈치를 보고 내가 이런 말을 하면은 저 형제가, 저 자매가, 저 장로님이, 집사님이 시험 들겠다. 그래서 말을 중단하면은 그분이 살았는지 죽었는지 어떻게 알아요? 몰라요. 그러니까 다 산 줄로 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향기는 순전해라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오늘 그 그리스도의 향기가 무엇으로 넘어가느냐? 그리스도의 편지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향기와 그리스도의 편지는 불과 분의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보면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그랬습니다. 첫째 뭘 이야기하고 싶냐면은 이 편지는 그리스도의 편지를 전달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편지를 전해줄 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은 분명한 그리스도의 편지를 전해줄 자가 누구냐? 그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가진 자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하고 너희를 나누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그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생명이 있는 자와 생명이 없는 자의 차이가 무엇이냐? 똑같이 복음을 전하는데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생명이 없는 자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죽은 냄새를 풍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게 우리는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게
그리스도의 편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타난다는 것은 살았다는 거예요. 지금 제가 여러분한테 똑같은 말을 하는데 말에 힘이 있는 게 있고 말에 힘이 없는 게 있어요. 자, 질문합니다. 제 말이 누구한테 가장 영향력을 미칠 것 같아요? 에? 목사니까 전도사한테 가장 영향력을 미칠 거예요. 그죠? 몇 시까지 오세요? 뭐 어떻게 하세요? 그러면은 딴 사람들이 아이고 뭐 내가 뭐 구태여 뭐 그까지 뭐 내가 사역자인가? 뭐 그럴 수도 있어요. 맞아요. 지금 이게 뭐냐면요, 영향력을 너희한테 미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전한 복음이 살아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생명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한테 목사가 설교를 아무리 하고 복음이다라고 전해도 여러분이 전혀 영향력을 못 받는 사람은 죄송한 이야기입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제가 죽었든지 여러분이 죽었든지. 만약에 목사가 살아서 복음을 전하는데 여러분이 영향력을 안 받으면요, 죄송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죽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목사를 보면은 그 교회를 알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요, 목사가 죽었어요. 세상 이야기하고 재밌는 설교하고 그냥 성경에 있는 이야기 해주는데 여러분은 할렐루야 은혜 받고 이게 계속 있다 그러면은 죄송한 이야기, 여러분 다 죽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혹시 여러분이 살았다면은 목사가 여러분한테 먹이는 꼴이 아무런 영양가가 없어요. 그냥 육신의 거예요. 뭐 이 땅에서 잘 살고 잘 되고 뭐 육신 이야기 하는데, 그래도 여러분이 소망, 죽은 뒤 우리가 천국 가는 그런 소망이 생긴다 그러면은 그건 여러분이 만드는 가짜든지 아니면은 거짓말이든지 속든지 그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딱 반문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와 너희 반문이 딱 생기게 돼 있어요. 지금 사도 바울이 너희라고 말하는 것은 정말로 내가 전한 복음을 듣고 거듭난 자들은 너희다는 거예요. 그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생각 속에 뭐 그런가 보다 맞는가 보다 틀리는가 보다 이파 저파 나누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 1서에 보면요, 1장 2절에는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나타난다는 거예요. 뭐가요? 생명이요. 절대 죽은 자는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이 생명이 나타난 바 된 이 영원한 생명은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명을 가졌다 그러면요, 여러분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가졌다면 여러분이 그거 갖고 좋은 거니까 나 혼자만 가져야지 하는 거는 그건 가짜거나 속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복음 전해라, 예수 증거해라, 그 말 하는데도 있잖아요, 아무런 감흥이 없는 거는 더더욱 죄송하지만 그건 송장이에요. 억지로 개끌려 다니면서 그건 아니에요. 생명이 들어왔으면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여기 아기를 키우는 부모님 계실 텐데요, 아기가 얼마나 말을 잘 듣든지 젖을 안 줘도 울지도 안 하고 똥을 쌌는데도 울지도 안 하고, 그러면 그 애가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여러분 배고프면 애가 우는 게 귀찮으세요?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생명이 있다 그러면요 뭐가 나타나야죠. 질문합니다. 여러분이 생명이 있는데 뭐로 나타나나요? 이 세상의 권세 잡기로 나타나나요? 어때까지 돈을 많이 벌어서 내가 예수를 증거하고 싶으세요? 전혀 성경에 없는 말입니다.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자니라. 계속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의 편지를 나타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혹시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거 안 나타내면 어때? 내가 예수 믿고 내 혼자 구원 받으면 되지. 괜찮아요. 혼자 구원 받으세요.
그런데 그 혼자 구원받는 게 성립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거예요. 거듭이 났는데 복음하고 아무 상관없고 증거하고 아무 상관없어도 내가 거듭 난 거라고 그게 성립이 되느냐 안 되냐는 거예요. 우리한테 분명히 우리가 있으면 너희가 있어야 되는데 너희가 없으면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더 쉽게 하면은 복음에서 난 자식이 없다든지 지 교회가 없다든지 파송된 선교지가 없으면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여러분이 기쁘고 소망의 자랑의 면류관이 뭐예요? 뭘 자랑하고 싶으세요? 예수 믿고 땅을 사면 사는 대로 땅값이 올라가고 정말 기도하고 뭐 투자했더니 뭐 사고 나서 돌아서니까 몇 배가 되고, 물론 여러분의 기쁨이 될 수 있어요. 육신의 기쁨은요.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여러분 아들 공부 잘해가지고요, 아들 잘 키워가지고요 될 수 있어요. 그거 아니라는 말 안 해요.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여러분 면류관 쓰고 뭐 찬양은 많이 불러요. 그런데 여러분 면류관은 뭐로 쓸 거예요? 이 땅에서 모아두고 저축해둔 돈으로 그걸 쓸 거예요? 정말 우리에게는, 정말 우리라 하면, 정말 우리 교회라 하면, 우리 지체라 하면 분명히 너희를 가진 자들이 우리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모르고 너희도 모르고 그냥 우리 하면 우리 가족, 우리 하면 내 새끼, 우리 하면 우리 부모, 그밖에 없는 우리는요 전혀 그리스도의 편지가 아니고요, 그거는 육신의 편지예요. 우리의 편지예요. 우리들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설교 시간에 이런 얘기해서 미안한데요, 저는 목사가 되기 전에 골프를 좀 쳤어요. 교회에 있는 장로님이나 뭐 목사님들하고 같이 골프를 쳐요. 재밌게 쳐요. 그러면은 골프 칠 땐 다 우리예요. 4썸, 5썸 이렇게 해가지고 한 썸 우리가 돼서 쳐요. 그런데 골프를 다 치고 이제 밥을 먹어요. 우리 다 같이 밥 먹어요. 그러다가 예수 이야기만 딱 하면요, 귀담아 듣는 사람 제일 처음에는 다 앉아서 듣다가 또 둘이 저것끼리 요새 뭐 다운타운 경기가 어떻고 하고 이제는 한 3명이 듣다가 또 하나까지 절로 가보고 결국은요 다 그쪽 가고 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요, 우리로 시작했다가 다 너희하고 나눠져 버려요. 무슨 이야기할 때요? 천국 이야기하고 예수 이야기하고 소망 이야기하면요, 지금 여러분 소망이 뭐예요? 솔직히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 소망이 뭐예요? 하늘나라예요? 아니면은 좋은 학교 가는 거예요? 학점 잘 받는 거예요? 직장 좋은 데 가는 거예요? 비즈니스 잘 되는 거예요? 자식 잘 되는 거예요? 뭐가 여러분의 소망이에요? 그리스도의 편지가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한테 편지를 쓰시는데 어떤 편지를 쓰셨냐는 거죠. 3절 다시 읽어보면은,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인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한 것이며. 둘째는요, 무엇으로 썼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편지를 무엇으로 썼습니까? 당연히 예수님께서는 글로 남기셨어요. 누구를 통해서? 제자들을 통해서. 맞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사도 바울이 쓴 고린도 전후서 외에 편지가 하나가 더 있다라고 신학자가 이야기하는데 그럼 잊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편지를 쓰는데
여러분한테 글로 쓰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영어로 쓰느냐는 거예요. 지금 그 당시에도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의 비중과 글로 쓴 것의 비중이 어느 것이 많았냐 그러면 당연히 글로 쓴 비중이 많았어요. 그런데 글로 쓴 비중이 더 신뢰가 간다라는 파가 있고요, 영어로 쓴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편지에 더 신뢰가 간다라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썼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먹어로 쓰면요 지워져요. 또 먹어로 쓰면 고칠 수 있어요. 그런데 영어로 쓴 거는요 지우거나 고치거나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2000년 전에 예수께서 십자가에 지신 사건과 지금 똑같이 사도 바울의 일들을 어떻게 우리가 믿을 수가 있냐는 거예요. 질문합니다. 먹으로 쓴 글을 보고 여러분이 믿습니까? 아니면은 여러분께 성령의 음성이 들릴 때 믿어지십니까? 지금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당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모든 행적이나 글을 다 기록해서 남기지 않은 세대이기 때문에 지금은 성경이 66권이 완전히 되어 있기 때문에 성경 보고 믿으면 되지, 지금 무슨 성령의 은사와 나타남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그거는 사단이 주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그런 어떤 말이나 그런 설교를 들어보신 적이 있는지요? 똑같은 거예요. 그때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는 것은 글자나 문화나 여러분의 컬처나 뭐 이런 거는 변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변하지 않는 것은요, 성령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예를 들어 성령님이 안 변하면요 사단도 안 변합니다. 그때 여러분을 미혹해서, 그때 고린도 교인들을 미혹해서 뺏어간 사단이 지금도 똑같은 방법으로 여러분을 미혹해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글을 보고 그것을 믿는 것은 어디까지 믿을 수가 있느냐? 그건 여러분의 생각까지는 믿을 수가 인정은 돼요. 그런데 여러분이 왜 안 고쳐지느냐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 보면 다 이해가 되고 그렇구나. 그런데 여러분이 왜 처음에 소망 이야기를 했는데요, 왜 소망이 이 땅에 것만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꾸 먹으로 쓴 데 대해서 지식으로 아는 게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발요, 절대 지식으로 여러분이 알아지는 성경 지식이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단이 나오기를요, 이게 깨달으면 거듭났다, 유병헌이가 그랬어요. 그 이단은 분명히 이단이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구원파가요, 이게 깨달아지면 이게 성령이 임한다. 여러분 깨닫는 거는요, 이 말뜻을 이해를 하고 그만큼 성장만 한 사람은 다 깨달아져요. 이게요, 분명히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게 뭐냐면요, 지식이냐 영이냐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식으로 많이 알면 그게 영으로 간다, 전혀 그런 말 성경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요, 내 말을 잘 들어라, 내 말을 이해해라, 그러면은 너희들이 살아나겠다, 전혀 없어요. 예수님은 그냥 말씀하시기를 그냥 그 사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한테 이런 말이 영이고 생명이다. 들으면은, 그게 들리면은, 그게 믿어지면은 영원한 생명이 있는 것이고, 그게 안 들리고 안 믿어지고 자꾸 육신으로 자꾸만 끌고 가면은 그건 떠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왜 설교에 집중을 못하고 이 설교 안으로 못 모이느냐? 간단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설교를 어디다 자꾸 담아두려면요, 여러분의 육신에 담아두려고 그러거든요. 이 설교 듣고 뭐 육신이 좀 잘 될까?
이 설교 듣고 이 세상에 어떻게 좀 잘 살까? 전혀 예수님은 그거 원하는 거 아니에요. 전혀 예수님은 뭘 원하느냐? 여러분한테 생명이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무슨 생명이 있기를 원하느냐? 영원히 예수님과 함께 살 생명이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혹시 여러분, 저도 어떤 때는 저도 속아요. 예수를 잘 설명하면은 예수 믿을 것 같은 착각에 빠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를 잘 설명하려고 그러니까 성경 전체를 막 꿰서 왔다 갔다 오면 막 그러니까 안 믿어지니까 답답하니까 막 이제 나중에 언쟁이 나고 성경 펴들고 이러는데 결국 뭐냐? 믿어지고 안 믿어지고는요, 여러분 속에 성령이 계시냐 안 계시냐는 거지, 여러분이 얼만큼 성경을 많이 아느냐 작게 아느냐가 아니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이요, 성경 정식을 막 가지고 이렇게 글로 쓴 거예요. 지금 말하는 먹으로 쓴 거 가지고 막 공부를 하고 했는데 니고데모가 예수님한테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간단하잖아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 네가 알고 있는 지식 갖고 절대 하늘나라 볼 수도 없고 하늘나라에 갈 수도 없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럽니다. 어떤 예수를 믿고 이 전도하는 게 말의 지혜나 성경 지식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증거하고 복음 속에 있는 간단한 내용 증거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믿게 하는 것은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을 한다. 고린도전서 2장 4절에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그건 사도 바울 말인데요. 우리 예수님은 요한복음 16장 13절에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진리의 성령이 오셨나요? 안 오셨나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럽니다. 글로 먹으로 쓴 거에 의해 가지고 예수님 당시에 계실 때 제자들도 다 구원을 받고 거듭나고 가룟 유다도 거듭났다 뭐 이래가지고 또 이걸까지도 막 싸우는 사람이 있는데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진리의 성령이 언제 오세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고 하나님 우편에 가셔야지 진리의 성령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혹시 여러분이 진리의 성령 없으면 뭐 예수 믿는데 뭐 그거 안 믿나요? 믿는 거죠. 맞아요. 믿는 건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믿는 거랑 진리의 성령이 여러분 속에 계셔서 믿는 거랑 차이가 어디 있느냐? 그 차이 없으면 아무 상관없는 거죠. 뭐 이렇게 믿으나 저렇게 믿으나 똑같은 거죠. 요한복음 똑같이 15장 26절에는요. 내가 아버지께서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 진리의 성령은 누구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지금 여러분이 맨날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이 이런 분입니다 라고 증거하는 거고, 여러분 속에 진리의 성령이 계셔서 그분이 예수를 증거하는 거고 하늘과 땅 차이라는 거예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러고 나서 뭐라고 그러냐면 두 번째, 우리 첫 번째는요, 분명히 전달자가 있어야 돼요. 예수의 편지를요, 그리스도의 편지를. 두 번째는요, 지금 무엇으로 전달하는 거? 무엇으로? 먹으로 써야 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영어로.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너무 재미있게 써놨어요. 우리 3절 자세히 보면요, 이건 TV니까 그냥 보세요. 시작.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낸 그리스도의 편지인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한 것이다 그랬어요.
먹으로 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으로 썼다가 아니고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한 것이다. 세 번째는 뭐냐면 돌비에 쓴 것이가 아니고 오직 육의 신비에 쓴 것이 아니고 육의 신비에 한 것이다. 세 번째는요, 어디에다가 그러면요, 어디에다가 무엇으로가 아니고요, 그 다음에 어디에다가 썼냐는 거예요. 어디에다가 한 것이냐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요, 지금 이 돌비, 이게 다음 주부터 계속해서 이제 한 2, 3주 나올 텐데요. 그 당시에는요, 그 교회 내에 왜 파벌이 생기느냐, 그러면요, 이방인이 있고 유대인이 있어요. 제가 여러분한테 질문 드리는 거예요. 지금 이 교회 내에는요, 어릴 때부터 모태신학으로 믿은 사람이 있고요, 이제 믿은 지 불과 얼마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 불과 얼마 안 되는 사람이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요, 오래 믿은 사람이 아이고 은혜 받으셨군요. 겉으로는 그렇게 이야기하죠. 속으로는 네가 알기는 뭐 안다고 성경에 대해서. 우리 교회에서 은혜 받고 개척을 해놓은 목사가 계십니다. 그 목사의 애로사항, 부목사도 알기를 우습게 알고 전도사도 알기를 우습게 알고, 그러니까 그분은 솔직하게 나 은혜 받고 지금 5년 됐다, 예수 믿고 나 거듭나가지고 나 신학 공부해가 나 목사 됐다. 아이고 목사님 목회 경력이 짧아서 그렇죠, 뭐 이래 됩니다. 부목사가 교회는요 이렇게 해야 됩니다. 혹시 여러분 속에 그런 마음이 계시나요? 지금 이게 지금 그 말이에요. 돌비에 썼다는 건요, 우리 십계명은 돌판에 새겼거든요. 먹으로 쓴 것은 지워지거나 잃어버리거나 고칠 수 있는데 돌에 썼으니까 못 고쳐요. 그죠? 돌에 새겨놨으니까 못 고쳐요. 그러니까 먹으로 쓴 것보다는 돌에 쓴 게 좋긴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 질문 드립니다. 그 돌에 쓴 게 어디 갔어요? 예? 그럼 십계명 지금 돌판 어디 갔어요? 우리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 지금 글로 남아 있습니다. 먼저 뭐냐면 글로 쓴 거는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글로 쓴 거 사실 그거 나쁘단 말은 아니에요. 그럼 뭐 성경이 나쁘단 말이에요? 아니에요. 자, 잘 보십시오. 십계명 돌판에 썼어요. 그 돌판 안 잊어먹으려고 그걸 어디다 넣었어요? 에? 법궤, 언약궤 안에 넣었어요. 그런데 그것도 잊어먹으면 안 되니까 그걸 또 보호하기 위해서 뭐가 있어요? 네, 성전을 지어놓고 지성소 안에다 넣어놨어요. 지금 계속해서 우리 지성소 안에는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는데 지금 지성소 안에 뭐가 있나요? 거꾸로 법궤 안에 돌판. 그냥 결국은 지성소는 뭘 보관하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돌판. 십계명, 하나님의 말씀,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질문 드리니까 또 질문. 지금 여러분 이 십계명 기록된 돌판 중요해요? 아니 중요하면 중요하다 이야기하세요. 왜 뭐 아닌 것처럼 다 아니다 그래요? 지금요 이 돌판 찾으러 다니는 사람 무지글수록 많거든요. 그게 뭐냐면 돌판이 진짜 있는가, 진짜 하나님이 돌판에 계명 새겼는가 못 믿으니까 찾아다니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그게 유대인만 찾는 것도 아니고요, 지금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그거 찾으러 다녀요. 혹시 여러분 그 돌판 찾으러 다니고 싶은 마음 생기면요, 여러분 그거 가짜예요. 그러니까 나는 돌판은 아닌데요 하는 사람 혹시 있을지 모르겠는데, 혹시 여러분 십계명 자꾸만 그거 뭐가 들었나 싶어서 공부하고 십계명 해가지고 강의 설교로 막 몇 달씩 하는 교회 있어요. 그 돌판 찾는 거랑 뭐가 틀리는 거예요? 갑자기 또 목사님이 그럼 십계명도 우리 공부 안 해도 됩니까? 지금 제가 그걸 이야기 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 마음에 벌써 새겼다라거든요. 우리 마음에 새겼다라는 것은 무엇으로 우리 마음에 새기느냐, 자꾸 공부하고 외워서 세우는 게 아니라 인치시고 보정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돌판이 법궤 안에 있고 법궤가 있어야 성전인데 벌써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시면 우리가 성령의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뇨. 지금 여러분의 속에 성령님이 안 계시니까 자꾸 궁금한 거예요. 여러분이 성전이에요. 성전 안에는 뭐가 있다고요? 지성소. 지성소 안에는 뭐가 있다고요? 법궤. 법궤 안에는요, 돌판. 여러분 속에 다 주셨어요. 무엇으로? 예수님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이요,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이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이거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이 속에 다 말하는 게 나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어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돌판에 새겼어요. 그 전체적인 말씀이 육신이 됐어요. 우리 이 땅에 오셨어요. 요한복음 1장 14절이에요. 그게 진리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보고도 자꾸 돌판에 관심을 가지는 건 뭐예요? 예수가 안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다라지만은 안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만 뭐 구약에 관심을 하고 구약에 뭐 해가지고 여기서 예수를, 아니 오신 예수는 알고 왜 자꾸 이걸 왜 찾아요? 오신 예수도 못 믿으면서 자꾸만 이것만 뒤집어가지고. 그러니까 그 분명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가 안 믿어지니까 진짜 예수가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하려고 하는 거예요. 진짜 예수가 믿어지면요, 그 예수가 여러분 속에 들어오면 여러분이 성전이 되는 거예요. 아니 성전이 되면 그 안에 돌판이 있어요. 돌판 딴 데가 찾지 마세요. 무슨 돌판을 자꾸 찾아다녀요. 법궤요? 언약궤 어디 있는지 궁금하세요? 지금도 언약궤 엄청 찾아다니거든요. 하다못해 뭐 노아 방주 찾으러 다니는 사람도 있고요. 별거 다 찾아요. 질문합니다. 노아 방주 찾으면 여러분 구원하고 무슨 관계되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언약궤 여러분 찾는다고 절대 언약궤 못 찾아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가보면요, 11장 가보면요, 성전의 문이 딱 열리는데요, 그 성전 안에, 하늘 성전 안에 언약궤가 보이더라 그랬어요. 벌써 여러분 그곳에 가져갔고요, 그곳에 가져가진 것을 볼 수 없는 사람한테는요, 벌써 여러분 성전 될 때 여러분 속에다 다 아마 두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성령을 받으면요, 이 10계명이 하나님의 계명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뭐 이래서 내가 안 지키니까 죄인이 아니에요. 그게 안 지켜지면은 성령께서 여러분한테 탄식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돌판에 새긴 게 아니라고 그러거든요. 여러분의 마음에 새기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고요, 이 마음에 새긴 걸 어떻게 이야기하면요,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너희가 아들인 거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지금 우리가 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시죠? 예, 하나님 아버지 다 그렇게 불러요. 두 종류가 있다는 거죠. 아까 먹으로 쓴데 돌판으로 새긴데 그걸 의지해서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우리 기도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혹시 여러분이 가르쳐서 아버지 하는 사람이 두 종류가 있어요. 똑같이 금요철에 안 나오는 사람 빼놓고요. 금요철에 나와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는데 자기 의지로 아버지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건 나쁜 건 아니에요. 제가 뭐 이렇게 나누니까 자꾸만 그건 아니다 할지 모르겠지만, 그거는 자기 의지가, 아직 아들은 안 됐지만은 그 아들이 될 사람이에요. 근데 정말 하나님의 아들의 영을 우리 가운데 주셔서 우리가 그 영이 아버지라고 부를 때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은 틀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버지만 부르면은 정말 아들이 됐다라고 생각은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 뒤에 분명히 뭔가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게 우리 마음에 한 것이라는 거거든요. 첫째는 전달자를 이야기했습니다. 둘째는 무엇으로 썼냐는 거예요. 무엇으로 여러분한테 남겼냐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의 편지라는데 정말 여러분이 예수의 편지를 무엇으로요? 성경이 이야기하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렇지만은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을 보정해주고 증거해주는 성령님이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직도 여러분들이
돌판에 관심을 가지고요. 지성소에 성막, 제가요 뭐 성막 기도회, 성막 기도회 하지 말고요, 아예 다운리 아가포의 금요 철야 기도회를 한번 나오시는 게 낫겠습니다. 지금 세상은요, 여러분을 이리저리로 끌고 가지고요, 왜 끌고 가느냐? 딱 한 가지예요. 예수의 편지 못 듣게 하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할게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1절, 2절,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여러분이 이 말을 이해 못할 것 같아가지고 제가 예화를 하나 할게요. 뭐 썰렁한 예화인지 모르겠지만은, 지금 우리나라는 미국하고 그냥 이제 살기가 대충 비슷하니까 별로 실감이 없어요. 우리 어릴 때, 우리 부모 세대 때는요, 너무 차이가 많아가지고 미국 가는 게 소원이었어요. 지금도 그런 나라들이 많아요. 아프리카나 못 사는 나라에서는. 하다못해 가까이 있는 우리 남미에서는요. 지금 죄송하다는 말씀 드렸습니다. 남미에서 아버지가 국경을 넘어서, 어떻게 넘어왔더니 넘어서 여기서 돈을 많이 벌었어요. 지금 예수의 편지와 똑같이 아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럼 여러분 뭐라고 쓰겠냐는 거죠. 아들이 그럽니다. 아버지, 내 여기서 돈 많이 법니다. 하루에 10불씩은 벌 수 있습니다. 그래, 너 거기서 돈 10불씩 벌어서 그래, 잘 먹고 잘 살아라. 아버지가 그렇게 답장하겠어요? 아들아, 그 돈 아무 상관없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돈, 네가 평생 다 쓰고 죽어도 쓸 수 없는 돈이다. 네가 여기를 넘어오는데 살아서만 넘어와라. 지금 예수님이 천국 가셔서 저와 여러분의 처소를 다 준비하고 이제 데리러 오실 텐데, 그 예수님께서 편지를 써서 저와 여러분한테 보낸 거예요. 뭐라고 썼겠냐는 거예요. 그래,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아라. 네 새끼들 그래 어떻게 하든지 공부 많이 시켜라. 아니에요. 공부 많이 해라. 성공해라. 큰 빌딩 가져라. 아니에요.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거예요. 영원한 세상에 필요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생명이에요. 이 땅에 사는 생명 가지고 갈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하든지 거듭나라는 거예요. 만약에 거듭났다면 그 거듭난 걸 전해라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 예수의 편지를 가졌다, 그리스도 향기를 나타낸다. 무엇으로요? 다시 한번 우리 예수님이 이 자리를 통해서 여러분한테 편지를 씁니다. 첫 번째는 이 땅의 생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의 물질이, 이 땅의 부귀가,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아무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의 가치관으로 여러분이 살기 때문에 입밤을 때리면 입밤을 못 댄다는 거예요. 아무 필요 없다는 거예요. 너 맞아라는 거예요. 그 땅에서 맞을 수 맞아라는 거예요. 맞고 내가 증거되면 맞아줘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치가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서 교회에서 선포하는 것이 어디에 중점이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살 뿐만 아니라 그 살한 것을 증거하라는 거예요. 우리를 만들으라는 거예요. 안 끌려오면 개끌듯이 끌고 와서도 우리를 만들으라는 거예요. 잔치에 초청하는데 안 오면은 억지로도 끌고 오라는 거예요. 우리를 만들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를 만들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율법을 기록했어요. 돌판에 세고 여러분한테 계명을 주었습니다. 그 계명에 여러분이 매이는 이유가 무엇이냐? 구약은요, 아버지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유대인이에요.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지금도 여러분이 그 아브라함의 후손에 자꾸만 관심을 가지시는데요, 족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 왔으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에 지금 관심을 가진 게 아니고요. 우리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자녀에 관심을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을 보내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선을 분별을 못해가 자꾸만 일로 왔다 저로 갔다 일로 갔다 저로 갔다 아무리 백날 가면요, 왜 갔다 왔다 하느냐? 생명이 없기 때문에 갔다 왔다 하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이 예수님의 편지가 편지로 읽혀지려면은 이 땅은 마귀의 세상으로 여러분이 인정이 되지 않는 이상은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도 가고 싶고 이 땅의 것도 갖고 싶고, 그럼 이 땅의 거는 뭐예요? 세상과 가늠하는 여자라 그러는데 자꾸만 여러분이 변명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부자는 그게 아니에요. 뭐 자꾸만 천만에요. 여러분이 요한계시록에 눈이 열리면요, 여러분이 먼저 놓아야 될 게 세상이에요. 먼저 놓아야 될 게 여러분이 그렇게 원하고 추구하는 물질이에요. 명예예요. 그거 안 놓으면요, 여러분 거기 끌려가게 돼 있어요. 그걸 못 놓기 때문에 표를 받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다시 한번 편지를 씁니다. 첫째, 그거 아무리 가져도 그거 가지고 여러분이 그거 가지고 천국 가서 뭐 하실 거예요? 그래, 금괴를 20개, 30개 만들어 가지고 다 압축시켜 가지고 그거 들고 천국 가서 뭐 하실 거예요? 그거 주고 라면도 못 사 먹어요. 그럼에도 여러분 지금 거기 매여 있잖아요. 거기 뭐가 있나 싶어서 그거 지금 붙들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뭐라고 여러분한테 지금 편지를 쓰실 것 같아요? 오늘 집에 가거든 공부 열심히 해라? 내일부터 돈 많이 벌어라? 모범 되라? 직장에서 머리 되라? 아니에요. 이 땅은 잠시예요. 잠시예요. 여러분이 속고 사는 게 무엇이냐? 이 땅이 긴 것처럼 느껴지는데 잠시예요. 영원한 예수님하고 이제 살아야 돼요. 예수님이 여러분한테 가치를 분명히 편지로 써서 다 남겼어요. 마지막 때 여러분 예수 앞에 섭니다. 예수님이 그럽니다. 저는요, 예수 잘 믿고요, 그래도 다운이 아가페 교회에서 왔는데요, 난 너 모른다. 그래도 다운이 아가페 교회에서 왔는데요. 그래, 왔는데 계속해서 우리 주님이 여러분한테 쓰신 편지를 여러분이 안 받아요. 계속 여러분이 고집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한 예수님의 편지는요, 여러분의 생각이나 여러분의 의지나 먹으로 돌판에 쓴 거에 관심 가지지 마십시오. 만약 여러분이 성경이 영어로 열리지 않냐고 영어로 읽히지 않는다면 거기에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육신에만 매이고 육신에만 끌려간다 그러면 나는 왜 그런가, 거기에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그 고민할 때 답이 안 나오면요, 여러분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예수님의 편지는 지금 이 시간에도 여러분한테 펼쳐져 있는 거예요. 계속 읽어 드리는 거예요. 그럼에도 그 예수님의 편지가 왜 여러분한테 안 받아지느냐? 정확하게 이야기하면요, 여러분이 첫째 죄예요. 죄를 놓기 싫은 거예요. 둘째 여러분의 욕심이에요. 셋째는 여러분의 세상이에요.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운이 아가페 교회 라명철 목사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문의 전화는 562-861-8332번입니다.